네, 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갖춰요. 싸우기 위해 모였던 미디안 군사를 12절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래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이 타고 왔던 낙타의 수가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정말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하게 지금 엄청난 수의 적들이 지금 새카맣게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랑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안 보여, 막. 적들이. 싸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처에 오기도 전에 벌써 눈에 보이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전쟁을 해요. 싸워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드온. 기적적인 승리를 따냈어요. 자,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을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을 쳤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미 그렇게 처해 있더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기드온의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뭘 믿어야 되는 거냐?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던지 막 이제 타작만 하면 올라와서 다 뺏어가고 이 파종만 하면 올라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다 곡식도 뺏어가고 가축도 다 뺏어가고 정말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서 산속에서 굴을 파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 막 기대가 됐겠어요. 그 압제 속에 7년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지금 주실 줄을 이제 보게 됐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막.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이 막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려고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럼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몰려왔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니까요. 메뚜기 떼처럼.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시커멓게 막 뒤덮는 거 하늘.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 지금 타고 온 낙타의 수가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이나 많았대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도 너희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세요. 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들어올려서 맞선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려서 맞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2,000명이 모여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나하고 맞먹어서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를 따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너희들 자랑할 거 아니냐? 아니다. 너네 지금 너무 많다. 돌려보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자, 그럼 정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여야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긴 이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럼 이 사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꼭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 6장 볼까요? 네,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또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그 많은 신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다른 신들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면했어요. 다시 말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너희들 그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야 된다.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정말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냐?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린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우린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린 정말로.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믿으시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면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전부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실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란 걸 인정하고 내 의지는 다 꺾이고 또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또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어야 되냐? 자, 첫째가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찾는다 그러면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추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추구한다. 추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보면 earnestly seek라고 되어 있어요. earnestly seek.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말해 믿습니다, 하나님. 300명으로도 기적적인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상이 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상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나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세상의 미디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세요. 철저히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맞서려고 했던 건 없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사하지는 않았었는지, 주인 행세하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 되도록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 자, 미디안의 군사가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세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9,700명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0명 남았어요, 300명. 자,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처음에요,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 다 가. 집으로 가. 아니,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왔잖아요, 전쟁에. 전쟁에 나왔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저거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지금 바닷가의 모래처럼 막 시커멓게 막 끝이 안 보이게 지금 몰려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시오. 그럼 10,000명 낳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도 많대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 기도원아, 너 데리고 내려가서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다. 무릎 꿇고 막 허겁지겁 물 떠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걔들 다 돌려보내. 그래서 9,700명 돌려보냈어요, 다. 그리고 지금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300명은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군사들 중에서 더 잘하는 300명 뽑은 거 아니에요. 특공대 300명 뽑은 게 아니에요. 뭐 그랬다 해도 이건 말이 지금 안 되는 건데. 근데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시오. 또 물 마셔라. 그러더니 300명 남기신 거예요, 300명. 자,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명만 남기시더니 뜬금없이 기도원한테 야, 너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너. 그리고 뭔 얘기하는지, 걔들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혼자 가긴 뭐하니까 이제 부하였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지들끼리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가 이 치고 있는 이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때 또 다른 군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야, 그거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거? 야, 그거 기도원의 칼인가 보다, 야, 그거. 하나님이 그 기도원 통해서 우리 다 쳐부수려고 하나 보다. 다치게 하시나 보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기도원이 이 말 들었을 때, 기도원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은 그 미디안 군사들의 사기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완전히. 꺾으셨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00명 남았죠.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 적진에 갔다 온 그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한테 말씀하시는, 오늘 밤에 너 내려가라. 너 오늘 밤에 공격하는 거다. 언제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300명, 고작 300명 갖고 지금 싸워야 하는 건데, 그럼 뭐 작전이라도 좀 뭐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 훈련이라도 좀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300명이 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저 군사들을 향해서 뭘 갖고 가서 싸워요? 작전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근데 꼴랑 300명 남겨놓으시더니 오늘 밤에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당장. 자,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너네 300명 남았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 기가 막힌 무기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자, 얘네 이제 무기 준비해. 항아리.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라, 니네. 자, 그런 나팔을 들고, 그럼 이제 내가 신호하면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 들고 하나님을 위해라, 기도원을 위해라, 소리를 질러, 너희들. 이게 다였어요, 이게. 전쟁에 나가면서. 지금 이 나팔은 뭐고 항아리는 또 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창과 칼을 막 들고 무장을 해서 나가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횃불은 뭐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머리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우리가 머리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갖고 싸워야 될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미디안 같은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라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실까? 어떻게 싸우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순간도 기도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요, 말씀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우리가 머리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을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한테. 하나님이 뭘 지시하실까, 나한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내가 어떤 막 결론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 이제 300명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과 뭘 하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과 진지한 소통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깨달았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답을 정하지 않아요. 내가 답 정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죠. 주님이 하실 거죠.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항아리 들고 나가라 그러면 항아리 들고 나가고 나팔 불라 그러면 나팔 불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막 신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 내 음성을 따른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시는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이 300명의 용사, 이런 기적적인 승리의 말씀 오늘 내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나한테 오늘 이거 들려주시는 겁니까? 왜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저한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분별케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그게 유일해요. 자, 왜 자꾸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강한 단어를 쓰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순종 못 해요. 순종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결단 못 해요. 왜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탄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그거 아니어도 돼. 이걸로 해도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세요. 기도원 같은 마음으로, 기도원 같은 심정으로. 이 미디안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를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제 우리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일에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승리의 일에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도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가는 이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성취를 위해 정말 내 존재가 드려진 사람은요, 그 일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기도는 그 일에 끊임없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일을 갖고. 그 일 붙들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사사기 보면 그래요.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승리의 일에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떡하죠?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그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요, 우린 이제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 저를 써주옵소서. 그 거룩한 승리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실 일들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그 멋진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 같은 승리가, 기도원의 이 승리가, 이 300명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어떤 세상의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